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우리 302장 찬양하시고 황덕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인생에 참된 비전을 주시고 연약한 인생에 참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참된 안식 없는 인생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8월은 전문성 캠프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영적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할 영적 군사입니다. 또 하나님 갈급한 영혼을 치유하고 살릴 영적 의사입니다. 또 하나님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전도 시스템을 세울 또 영적 건축가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네 가지 사명이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절대 비전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전도자 두기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아 파송받은 영적 대사임을 또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영적 심부름꾼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는 공적 사역을 책임질 영적 공무원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함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 가지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조건 없는 충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적 서밋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두기고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두기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의 각 하나님 전도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보름할 때마다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생명 구원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마음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8월 15일은 세계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막혀있는 하나님 인생길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후대를 살리고 또 미래의 중직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유럽 사역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며 제자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유럽 전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은 한반도 전체에 태풍의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태풍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시고, 특히 성도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 그 말씀에 찔림 있게 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결단케 하는 시간으로 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진 성경 신약 1쪽에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자, 오늘 31과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전도학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복음서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린 적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죠, 그죠? 이렇게 사복음서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개가 사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개는 요 마태, 마가, 누가, 요 복음은 예수님의 일종의 일대기 같이, 그죠?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시간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비슷하다 해서 이 한자로 공관복음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 공관복음이를 말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한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인생 순서로 정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냥요, 약간 그 주제를 가지고요, 일종의 논문을 쓰듯이 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딱 정리를 해놓고 나 보니까 꼭 누가 이렇게 뭡니까, 기획을 해서 딱 이렇게 쓰자. 이런 식으로 누구는 요걸 맡고 누구는 요걸 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작전을 딱 짜고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쓴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일단 그 성경학자들이 볼 때에 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쓴 게 뭐냐니까 마가복음이라 말을 합니다. 보통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다 말하죠. 초기에 쓴 게 아니고 복음을 쭉 전하다 보니까 뭔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뭡니까, 현장에 쓸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겼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 가운데 마가가 굉장히 이 배움도 많고 아주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처음에는 이 마가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나중에 뭡니까, 마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역할을 또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제자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굉장히 좋은 쪽으로 아주 칭찬을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볼 때는 이게 제일 먼저 써졌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는 뭡니까, 그때는 뭡니까, 전체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헬라인과 로마인과 이런 사람을 전체를 대상으로 쓴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그 부족하다든지,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그죠? 그 분량이 굉장히 작아요. 작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써진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내용이 굉장히 순수도 그렇고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꼭 한 사람이 보고 뺏긴 것처럼 유사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뺏긴 거 맞아요. 그거 누구 뺏기지 않고는요, 그걸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순서가 똑같이 써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마태도 이미 그 기억력이 희미해지니까 마가가 쓴 뭡니까, 마가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보고 참고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이렇게 펼쳐서 분량을 좀 더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굉장히 뭡니까, 그 내용이 유사하고 순서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은 완전 다르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로라는 어떤 한 사람에게 자기가 아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일대기식으로 우리 전기라고 말하잖아요, 전기.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대기를 말입니다. 전체를 뭡니까,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편지로. 그래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적어가지고 완전히 전달한 겁니다, 편지로.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죠? 그 누가는 이게 처음에 뭡니까, 누가복음을 전달하고 나중에 뭡니까, 또 두 번째로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두 번째 편지로 써서 또 전달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어쨌든 이 세 개는 뭡니까, 예수님의 일종의 일대기를 연대순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런 말이고요. 사실 이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써집니다.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써지는데요, 이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순교를 거의 다 했다고 보는데 이 요한은 굉장히 그
오래 살고 실제로 나이도 거의 한 100살 가까이 삽니다. 요한이. 그런데 이때는 뭐냐니까 요한이 죽기 얼마 전에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현장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교회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분열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다. 그냥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위인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요한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글을 써서 내놓은 게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 성경은 요 4개의 복음서가 성경 안에 이렇게 편집되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는가 하니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씁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왜냐니까 마태라는 사람의 삶의 바운더리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마가는 뭡니까? 일찍부터 바울팀에서 뭡니까? 선교하러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고 나중에는 뭡니까?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마가는 주로 이제 로마를 위시한 전 세계인 좀 이렇게 배운 사람들에 대해서 쓴 게 바로 마가복음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이게 받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 데오빌로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죠? 그래서 이 누가가 헬라인인, 여러분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 그죠? 헬라인인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려고 쓴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이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말하자면요, 모든 우리 성도들, 지금요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의심을 하고 잘 모르고 있는 뭡니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뭐를 썼다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낸 뭡니까? 글이기 때문에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죠? 바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바로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됐다 하는 말을 쓰려고 이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딱 하나님의 예언을, 그죠? 들었는데, 붙들고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구약에 기다려왔던 예언이 뭐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그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와서 이미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생각에는 자그마치 메시아는 그런 정도의 사람 가지고는 메시아가 안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요, 무엇이게 뭡니까? 왕궁에 와서, 그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데, 조용히 어떤 목수의 아들이 와서 그냥요, 사형수가 되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쓴 게 마태복음이다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거의 마가복음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썼다. 그런 이야기고, 마가복음은 이런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완전히 식민지의 사람이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사형수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마가가 볼 때는, 그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종으로 오셔서 정말로 이분이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분이 조용히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대단하게 보는 어떤 그런 거, 로마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으로 오셔서 진짜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신 이 그리스도를 여기에다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바로 이야기했죠.
인간으로, 바로 뭡니까? 인간 정기이기 때문에 바로 뭐냐니까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뭐죠? 이분이 완전한 말하는 대속 제물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 우리 육신을 뭡니까? 십자가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대속을 온전히 이루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뭡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모르니까 바로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이란 말은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신성을 말하면서 진짜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야기했죠. 바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라 했죠. 왕.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뭐라 했습니까? 반대로 왕이시지만 동시에 뭡니까?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누가복음에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역을 하실 때 왕의 사역도 하셨지만 바로 종의 사역도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뭐죠? 바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딱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내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썼는가 이걸 쭉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게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로 이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시면요, 이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머릿속에 누구를 염두에 뒀을까?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염두에 뒀겠습니까? 딱 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전부 다 뭔가를 마태가 머릿속에 누구를 딱 생각하면서 썼는데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자기들은요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가장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진짜 복음에 장애물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면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마태복음에 비유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특별히 사복음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되고, 이 네 개 여러분 그 복음서를 쓸 때는 각각 따로 씁니다. 따로 쓰는데 나중에 뭡니까? 성경을 우리가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네 개 복음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에 이렇게 편집을 한 걸 보면 편집자는 요 네 개를요 굉장히 뭡니까? 균형 가지고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복음서가 많이 있어요. 복음서가. 이거 외에도 복음서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복음서는 요거 네 개밖에 없는 줄 알고, 여러분 제가 내가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복음의 글을 쓰면요 그 복음서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복음서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런데 자꾸 이제 교회가 말입니다. 꼭 복음서가 요거 네 개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요 무슨 복음서가 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하는 이 네 개 복음서밖에 없다는 거 이거 전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서는 많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성경을 우리가 편집을 할 때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필요 없는 글들, 그 다음에 뭡니까? 틀린 글들, 조금 뭡니까? 뭔가가 약간 정확하지 않은 그런 글들은요 전부 다 뺀 겁니다. 빼고 편집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는 가장 뭡니까? 아주 정확하다, 아주 복음적이다, 그리고 또 충분하다, 이런 것들만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의 정경입니다. 그걸 정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경 안에 들어간 글 외에 나머지 글을 가지고 정경이 아니고 외경이라 말하고요. 우리 외자라고 쓰죠? 바깥 외자 씁니다. 외경. 그죠? 경전에 밖에 있는 글이다 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제 외경 가운데 조금 틀린 글들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좀 부정확하다, 뭔가가 좀 틀린 것을 가지고 따로 외경이라 안 부르고 그걸 위경이라 부르요. 위경. 위경은 위란 말은요 그거는 틀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쓸 때 위작하면 뭡니까? 위작하면 이거는 틀린 작품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위경이라 말하면 그거는 완전히 틀렸고, 외경은 틀린 거는 아니라도 뭐죠?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글들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고, 외경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아시고, 편집자가 볼 때 이 4개 복음서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보실 때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이 뭐냐니까요. 완전히 뭡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뭐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복음에 가장 뭡니까? 장애물이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지금 그 뒤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성경을 쭉 보시면요, 그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치니까 뭡니까?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는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된 거하고는 그건 달라요.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시려고 노예로 만드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자유인으로 거기 들어가요. 그걸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굉장히 대접을 받고 살다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완전히 뭡니까? 세상에 완전히 포로되고 노예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모세 때 이야기죠. 그죠?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회복했다가 또 뭡니까? 언약 또 놓치니까 뭡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또 회복하죠. 또 문제 생깁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아예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자기들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언약 놓치니까. 이미 그때는 성전이 서 있어도 아무 의미가, 성전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서 뭘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성전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가 또 세웠다가 무너졌다가 또 세웠다가 이렇게 반복합니다. 민족들은 보면 끌려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끌려갔다가 돌아왔다가 또 반복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요, 신앙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포로됐다가 또 회복했다가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려고, 그죠? 제일 먼저 부름받은 모델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 이야기했죠? 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 했습니까? 아브라함 자손, 그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었고, 이삭의 언약이 뭡니까? 그 아들 야곱에게 전달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이미 야곱의 아들 12명을요, 한 지파씩 이렇게 뭡니까?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웠어요. 맞죠? 그러니까 야곱 아들 12명 이름이 12명이 지파의 뭡니까? 대표 이름이 된 겁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들은 12명인데 실제로 지파는 뭡니까? 13지파입니다. 13지파. 왜 그렇습니까? 요셉한테 하나님이 2지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의 아들이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기의 손주 아닙니까? 손주를 자기의 양자로 들여가지고 자기 아들처럼요, 한 지파씩 주는 거예요. 13지파다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13지파였는데 뭡니까? 레위 지파는 아예 기업을 안 줍니다. 기업을. 왜?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런 기업 없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12지파가 만들어져요.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12지파 가운데, 그죠? 나중에 다윗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시대가 딱 지나서 완전히 뭡니까? 12지파 가운데 2지파와 10지파가 또 나뉩니다. 10지파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소리 소문 없이 뭡니까?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10지파는요, 아예 어디 간지 몰라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뭡니까? 아직까지 정체성 가지고 있는 지파는 누구밖에 없냐? 바로 유다 지파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할 때 이 사람들 그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정체성 가진 뭡니까? 그나마 희미하게나마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뭡니까?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부를 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지금 베냐민 사람, 뭐 단 사람, 뭡니까 아셀 사람, 뭐 머나세 사람 이런 말은 안 쓴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줬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 언약을 딱 물려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막 흐르면서 엄청 뭡니까? 바뀝니다. 이게 완전 변질돼 버립니다. 변질되는데 여러분 변질되는 것도 좋아요. 변질됐는데 그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변질된 그 언약이 자기들 속에 털린 정체성으로 뿌리 내려 버립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털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이 막 생겨요. 마치 우리 그런 겁니다. 우리 당군의 후손들은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의 우리 민족이야. 뭐 이런 거요. 아무 근거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 그거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건 별로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뿌리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뿌리 내려봐.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뭐냐? 일본은요. 자기들이 신토라고 말합니다. 신토. 옛날부터 일본은 신의 나라였다. 이런 이래 가지고 뭡니까? 그거 털린 건데.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요게 이 사람들 속에 털린 정체성이요, 완전히 뿌리 내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뭐라 합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들 뭡니까? 자기들 나라의 이름에 뭐를 씁니까? 자기들 나라에 뭐를 씁니까? 이걸 상징 쓰잖아요. 우리가 중간이다. 중심이다. 이래요. 일본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은 뭐 쓰느냐? 우리가 이거다. 이래요. 그렇습니다. 중국이란 말은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 뜻이고, 일본이란 말은 일자는 태양이란 말인데, 그거는 신을 말합니다. 그죠?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요, 우리 신토부리, 이 말한 거, 우리 신토부리가 할 때, 우리 신토부리는 뭡니까? 그 사람의 신토할 때 신은 우리 몸신자를 말하죠. 그거 말고, 일본은 뭐냐니까, 신 이러면 전부 다 뭐냐니까요. 그 뭡니까? 신 할 때 신. 말하면 하나님 할 때 신 아니십니까? 저희는 신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들. 그래서 내가 볼 때 전부 다 그래요. 막 이상한 생각이 털리는 건데, 이게요, 그냥 뭐 재미로 그래 할 수는 있는데, 이게요, 털린 정체성이 자기들 속에 뿌리 내려가지고 자부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는요, 못 말립니다. 이래가지고 후대 교육을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철저히 시키는지 내가 볼 때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뿌리 안 내리면 그래도 좀 다행이죠. 근데 뿌리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후대 교육에 철저히 안 하면 좋은데 또 후대 교육은 철저히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까? 변질됐는데 뿌리 완전히 내려버렸고 후대 교육은 철저히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요 틀린 것을요 전통으로 물려주고 있는지, 그게 탈무드고 토라고 쉐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뭐냐? 탈무드는 탈무드 이야기는 뒤에 하고요. 토라가 뭐냐? 토라는 모세 오경을 토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그냥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우리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가 모세 오경 아닙니까? 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말해요. 토라. 그럼 이제 토라가 길지 않습니까? 길죠? 이 토라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뭡니까? 그 토라를 축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동 수칙을 딱 만들었어요. 그게 쉐마입니다, 쉐마. 그 쉐마는요, 신명기에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뭘 들을까요? 그 뒤에 뭘 들으라는 이 말이 쭉 나옵니다.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란 말은요, 들으라 말이고, 들으라. 그게 쉐마입니다. 이 사람들이 토라를 중심으로 쉐마의 행동 수칙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쉐마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쉐마. 그러니까 이 쉐마를 어디다 자기들 문지방에다가 막 해놓고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들 옷 입고 다니는데 옷에도 말입니다. 쉐마의 글을 써가지고 막 말아가 말입니다. 이러니까 옷술을 막 달아놓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 축복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탈무드를 통해 가지고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음보다 완전히 뭡니까? 이 토라, 쉐마, 탈무드 이런 것들을요, 훨씬 더 가치 있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나중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아직도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요, 할례파란 말이 나옵니다. 할례파. 할례파란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그게 할례파란 말이 무슨 할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이제 우리 한빛교회가 있습니다. 한빛교회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고 복음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몇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할례는 진짜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뭡니까 끝까지 할례를 뭡니까 주장하는 몇몇 사람,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이 사람들 할례파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여기도 우리가 지금요 교회 안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진짜 이 복음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 뭐 이거 전부 다 뭡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목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신앙의 이런저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게 진짜요, 복음에, 뭐랄까요, 복음에 그게 장애가 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떤 그 목사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이분은 머릿속에 교회 부흥을 전도하고 똑같이 생각하셔요. 내가 볼 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문제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해 나가시다가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왔어요. 문제가 왔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뭔가, 각자 우리가 뭡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는데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교회 부흥, 교회 사람들 숫자를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을 이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요, 교회가 문제가 왔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 자기가 보면서도 뭡니까? 이제 이분이 교회에 있다가 나가셨는데 나가면서 뭡니까? 사람들을 막 빼오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뭔가 뭉쳐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이제는 주의 종들이 지금 뭐 저 정도로 생각이 어두워졌나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죠?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도 자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영혼의 숫자를 생각하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거 우리 생각 잘 못 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전도 계속 하다가 나도 모르게 뭡니까? 우리가 문화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 전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죠? 뭐 사람을 무조건 많이 데리고만 전도, 이런 식으로 평상시는 괜찮아요, 그게. 그게 문제가 안 돼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딱 왔을 때,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내가 볼 때, 야, 목사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나중에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프로그램이 나쁘다, 뭐 인간관계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복음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조금씩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탁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복음을 안 택하고 다른 걸 택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뭡니까? 이런 어떤 그 유대인들의 사상을 그대로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요, 교회를 운영한 집단이 대표적으로 중세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뭐냐니까요, 조직 중심입니다. 조직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라는 조직이 이렇게 했으면요, 그거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계급 중심으로 뭘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복음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꾸 이렇게 뭡니까? 그게 복음의 자리에 대체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느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이 진짜 몰랐던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들 생각 때문에 자기들은요, 자기들 머릿속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묻습니까? 혹시 너희들 머릿속에 너희들만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말이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다 기다립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를 딱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제가 늘 말하지만요, 내가 몸이 아프면 내게 오실 메시아는 굉장히 뭡니까? 의술이 대단한 분이시고요,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의사를 기다려요. 의사를. 돈이 없는 사람은 뭐냐니까,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진짜 원하는 이 경제적인 부분 해결해 주실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뭡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런데 오신 메시아가 자기들 생각하고 완전 다르다 아닙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뭡니까? 바울도 뭐라 생각합니까? 바울이 메시아를 몰랐겠습니까? 바울이 메시아를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근데 바울은 뭐냐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옵니까? 민수기에,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20장입니까?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그건 하나님 저주받은 거다. 이거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 생각을 못 벗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날 뭔가 제자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완전히 그 신성모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요, 막 생명 걸고 핍박을 하고 사람들 잡아 죽이고 했던 겁니다. 그게. 이 자기의 생각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메시아가 필요하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정말로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가, 이걸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필요성을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 나오죠. 율법주의. 그러고 이제 주로 율법주의하고 선민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공생애하실 때, 사역하실 때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모들게 말한 대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때는요, 얼마나 모들게 말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아 이러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안 해가지고는요, 이 사람들 깨닫지 못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 속에 이런 사상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못하면, 그죠? 심지어 제자들 속에 있는 그것도 깨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할 때에 얼마나 큰 축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전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성육신이라 말하죠. 성육신 또는 성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죠? 이분이 우리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거죠. 하나님의 예언을 전부 다 뭡니까? 성취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성취고요.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승리할 수도 승리를 이미 보장해 놨습니다. 승리. 이거를 완전히 보장해 놨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죠? 승리. 마귀가 세 가지 뭡니까? 시험을 하죠. 세 가지 시험.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뭡니까?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이미 다 승리해 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이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바로 현장을 보여주시고 전도가 뭔가에 제대로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이 뭐냐니까 제자 12명을 부를 때 12사도를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제자 12명을 딱 불러놓고는 맨 먼저 보면 너희들 전도해라. 전도에 대한 사명을 제일 먼저 줍니다. 전도 사명을 딱 주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이 전도하면 흑암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너희들이 전도 현장에 들어가면 아마 너희들 막 핍박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한테 막 이상한 짓 할 것이고 그래 될 거다. 심지어는 너희 가정도 너희 현장도 막 이상한 일들 막 벌어질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거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 사명 주시고는요. 전도하면 이거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단이 분명히 엄청 역사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뭘 하느냐? 너는 성령인도 받아라. 성령께서 함께 할 거다. 이해합니다. 바로 흑암 역사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악령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너희들 승리해라. 그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진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요, 여러분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제자와 선생이 있는데 제자가 아무리 지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선생을 능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종과 상전 이야기 나옵니다. 종이 지가 아무리 대단해도 상전을 능가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게 뭔 말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저는 전도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내가요. 나는 전도자로 세움받은 거요. 그게 선생이고 그게 상전이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죠? 근데 내 인생에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일어나요. 내가 막 뭡니까? 옛날에 없었던 막 문제도 막 일어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막 여러 가지 사건도 생기고, 심지어 뭡니까? 막 우리 가정에 막 사건도 터지고, 막 경제도 막 문제가 생겨. 예수님이 뭐라느냐? 그걸 가지고 종과 제자라고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업과 부업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나는 전도하는 인생이다. 근데 아무리 내게 문제가 일어나도 지가 종인데 본질적인 상전을 능가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봐봐라, 참새가 2마리가 있는데 참새 2마리도 한 아시리온에 우리가 사는가? 여러분 참새가 굉장히 가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릴 때 저희들 참새 잡아가지고 묻기도 했는데 아시리온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뭐 주석을 보면 알겠지만 참새 2마리도 우리가 한 아시리온을 줘야 사는데 설마 니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참새보다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다 헤아리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뭐가,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결국 그거는 종이고 그거는 제사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제자가 선생 못 이기고 종이 상전을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전도자인데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게 내 인생을 삼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참새도 가치가, 그죠? 참새 두 마리도 한 아시론이 있는데, 내가 전도자고 내가 믿음으로 살 사람인데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이 제자들에게 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니까 13장에 나오죠. 13장에 이게 나오는 게 뭐냐니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네가 속지 마라. 조용히 네가 제대로 뭡니까? 씨를 뿌려 놓기만 하면 되는데 옥토에만 뿌려 놓으면 반드시 이거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 맺는다. 근데 중간에 가라지가 막 오를 건데 속지 마라. 가라지 놔둬라. 네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놔둬라. 그거 아무 문제 없다. 그게 네 인생의 본질을 절대 못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뭡니까? 알고까지 뽑을까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우리가 늘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십니까? 문제 와도 문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 뒤에 뭡니까? 숨어있는 하나님 축복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순풍을 타고, 그죠? 점점더 뭡니까? 전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씨 뿌린 비유 나오죠. 가라지 비유 나오죠. 그러면서 보화, 진주, 그물 비유 나잖아요. 우리 인생은 땅에 묻힌 뭡니까? 보화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보호하다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 떠라야 말입니다. 이게 기자들에게. 여러분 정말 저도 이렇게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요, 이 현실 보고 이렇게 막 낙심하고 이럴 때 있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이 메시지가 그래도 우리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낙심해도 상관없다. 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남은 인생 내가 우리 교회에 나는 바른 복음 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내가 바른 복음 전한다. 그 복음은 뭐냐? 우리가 뭘 하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진짜 믿는 거다. 우리 한 분 한 분, 특별히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진짜 믿음 가진 아이들 우리 일으킨다. 그래하고 우리는 조용히 현장에 준비되어진 정말로 한 사람의 영혼, 아마 우리 여러분 하만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별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해서 저를 사람 많은데 뉴욕 같은 데 안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그 상관없고 한 사람, 그죠? 한 그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진짜 감당한다. 저는 감사하게도 옛날부터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가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준비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고요. 그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요, 정말 여유가 있고, 상황이 돌아온다면요, 오직 진짜 이 제자 찾는 그것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네가 누구냐?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할 것. 우선순위 세 가지 말하죠. 세 가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하고 화목해라. 내가 정말로 복음운동 하는데 장애될 거 그거부터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혹시 뭐라도 있다면 그거부터 우리 진짜 제거해라.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해라. 이 말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남 비판하지 마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이거 먼저 해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실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될 실천입니다. 실천. 우리는 매일매일 뭡니까? 중요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 매일 해라. 중요한 신앙 고백 해라.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 체험해라. 그게 17장이죠. 그러면서 내 인생 자체가 이 그리스도 부활 메시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을 헌신하고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실천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앞에 가면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는 전도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삶은 여기 나오죠. 우리 여기에 이제 70인 여기 안 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70인 제자거든요. 70인 제자. 70인 제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요. 70인 제자에게 어떤 권세를 줬는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70인 제자가 현장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죠? 그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고 나갔다가 막 놀래서 돌아옵니다. 놀래서. 자기들이 막 복음 전하니까 하늘에서 뭡니까? 흑암이 막 떨어지는 거 봤다. 예수님 뭐랍니까? 나도 봤다.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희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그거 언약 붙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중에 안디옥 교회 5명의 선교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뭡니까? 로마가 살게 되는요. 로마서 16장 인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입니다. 그냥 나 70인이야. 나는 안디옥 교회, 나는 로마 10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차근차근 뭡니까?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이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이 우리가 눈 열어주시는 제자의 눈. 그죠? 제자의. 전도가 뭔지, 현장이 뭔지, 이걸 여러분 진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대로 보고 나면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될까? 여기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답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이거 실천해요. 매일 여러분이요, 신앙 고백하고, 매일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매일 뭡니까? 내가 전도, 내가 세계복음 하는데, 내가 헌신하고. 뭐 많이 하지 말 안 합니까? 너무 많이 하면요 하나님 부담대가 안 돼요. 내가 볼 때 우리가 원래 우리가 어렸습니다. 너무 잘하고 많이 하려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다가 오버하면요 나중에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캠프는 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물 흘러가듯이 우리가 매일 뭐냐니까요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냥 쉬엄쉬엄 따라 그게 캠프입니다. 그럼 뭐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종으로 행으로 캠프팀들을 막 세워가지고요. 모이면 뭐 하느냐? 우리가 말씀 포럼하고 흩어지면 뭡니까? 말씀 전달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거기서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또 함께 힘있게 우리가 포럼하고 그죠? 또 여러분 만약에 와서 기도할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목사님 이거 뭐 됩니까? 예, 됩니다. 난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전도 안 하면 지금 시대에 전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만약에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운동 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막 예컨대 여러분 나가서 말입니다. 우리가 막 초청도 하고 해보세요. 그때만이지 유지 안 됩니다. 절대 유지 안 됩니다. 조용히 현장에 가서 진짜 복음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내게 복음 누릴 제자를 붙이시면 나와 함께 손잡고 흐름을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면 됩니다. 아니면 말고. 그럼 여러분이 마음에 은혜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하면 그거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내가 치유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때 힘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그거 가지고 또 현장도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주님 오셔서 우리 천국 갈 때 그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늘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전도를 우리 가슴에 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정말 복음이 너무나 혼탁해지고 믿음이 정말 점점 땅에 들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주시는 힘과 은혜로 저를 충만하게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캠프에 정말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특별히 산업인들과 중직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에 최고의 기쁨과 감사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